저주는 대화라는 책을 보면 이 책의 저자가 저주는 대화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겸손한 태도로 상대방의 주장과 견해를 진지하게 경청해서 자신의 주장보다 조금이라도 더 타당성과 합리성이 있다면 물러설 수 있는 대화. 어떤 큰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자신이 먼저 양보하고 타협할 수 있는 대화가 저주는 대화다. 지는 것과 져주는 것은 다릅니다. 지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힘이 없어서 부족해서 지는 겁니다. 그래서 분하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도 남습니다. 그런데 져주는 건 다릅니다. 져주는 건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지만 양보해서 져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처도 없고 오히려 상대방을 일어나게 해줬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그 스데반 집사가 자신을 모함하고 심지어 누명을 씌워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서 있었지만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대제사장이 마지막으로 그 스데반 집사에게 변호할 기회를 줍니다.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변호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설교를 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스데반 집사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아니 그러면 이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의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지금 자기 자신이 주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룰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 속에서도 이와 같은 갈등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내 삶의 기준과 원칙과 중심,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것이 분명한 사람은 갈등을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가운데 담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면 우리 주변의 상황, 사건, 결과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상황이나 환경에 관계없이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지난주 말씀 사도행전 10장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선교의 대전환점의 이야기였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으로 이방인 대표였던 고넬료와 유대인 대표였던 사도 베드로가 만났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베드로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 복음을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유대인으로 가지고 있었던 편견과 고정관념을 넘어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사도행전 11장이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과 유대에 있는 신도들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과 유대교 출신의 성도들이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를 만나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을 미리 들었습니다. 오늘날 말로 하면 우리가 외국으로 선교를 갔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면서 세례까지 받은 겁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했으니까 이것보다 더 귀하고 값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오늘 말씀 2절 3절.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당신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요 하고 그를 나무랐다. 이겁니다. 베드로 오기만 해봐라. 마치 칼을 갈고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인 것처럼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할례를 받은 사람들, 즉 유대교 출신의 성도들이 3절 보면 베드로를 나무라는 겁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베드로를 비난했다고 말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들은 멀리 외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온 베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게 아니라 왜 베드로를 나무라고 비난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은 이방인과 같이 밥을 먹을 수 없다는 율법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그 율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토대로 당시 율법 학자들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자신들의 해석에서 만든 유전이라고 불리는 유대 규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눈에 뭐만 보이는 겁니까? 복음, 영혼, 구원, 생명이 아니라 오로지 이들의 눈에는 자신들이 만든 율법, 규칙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뭘 하고 왔는지는 상관없습니다. 그저 이들의 관심은 베드로가 율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세운 율법, 전통, 관습에 얽매여서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 주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세운 율법, 전통, 관습을 지키려고 교회가 세워진 겁니까?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이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라고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닙니까? 저는 바라기를 저와 우리 모두가, 특별히 물결처치가 이 비본질적인 것에 힘을 쓰는 게 아니라 본질에 집중하는 성도,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 4절입니다. 우리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그들에게 설명하였다. 베드로가 본래 어떤 사람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베어버린 사람, 성미가 불같은 사람, 그리고 다 예수님을 떠난다고 했을 때 나는 끝까지 예수님 떠나지 않는다고 장담했다가도 결국 예수님을 버린 사람, 변덕이 심한 사람,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베드로가 멀리 외국까지 가서 고생하며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오자마자 교회 사람들이 한다는 얘기가 너는 왜 이방인과 밥 먹고 왔냐? 어떻게 사도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말도 안 되는 비난이었습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베드로라면 어떻게 이때 반응했겠습니까?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불같이 화내면서 그들과 똑같이 자신도 비난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아까 읽은 4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설명하였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초지종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다는 겁니다. 설명했다. 아니, 이 설명했다라는 말, 이게 말처럼 쉬운 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말할 것도 없이 제가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왔는데 이런 나를 알아주기는커녕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누가 나를 비난하고 공격한다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 사람이 몰라서 그럴 거야 생각하고 하나하나 설명해 줍니까? 설명하기는커녕 당신이 뭘 알고 그러냐고 화를 냈거나 화를 내지 않는다고 해도 자세하게 일일이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아마 그냥 결과만 대충 통보하듯이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가 5절부터 17절까지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분명 베드로는 사도였습니다.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내가 한 일인데 너희가 무슨 자격으로 나를 비난하느냐, 뭐 설명할 필요도 없이 사도의 권위로 누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율법이라고 말하지만 이방인과 함께 밥 먹지 말라 하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을 비난하는 이들을 똑같이 비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비난도 아니고 자신의 권위로 누르지도 않고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생각납니다. 내 뜻대로 해서 안 되면 화가 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안 되면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눈물이 난다. 동의하십니까? 내 뜻대로 해서 안 되면 화가 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잘 안 되면 눈물이 난다. 왜 눈물이 납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이들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몰랐습니다. 이들과 똑같았습니다. 오늘 말씀 5절 이하부터 보시면 베드로가 고넬료와 있었던 이야기를 아주 그대로 설명합니다. 지난주 말씀 그대로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하늘 문이 열리더니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왔습니다. 그 보자기를 열어봤더니 뭐가 있었습니까? 당시 율법으로는 부정한 음식,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먹으라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먹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정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우리가 속되다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3번이나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설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뜻을 몰랐는데, 이런 자기 자신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베드로는 분노가 아니라 안타까움에 눈물이 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의 자세와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직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분노가 아니라 눈물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랬기 때문에. 나도 처음엔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못 알아듣는 나를 참고 기다려주셔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지 않으셨는가. 그러기에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도 인내해야 하고, 나도 친절해야 하고, 나도 설명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베드로의 입장에서 성도로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한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베드로를 비난했던 사도들과 성도들의 관점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하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하철에서 어린 아이 3남매가 어디를 다녀왔는지 진흙발로 온 객차 안을 더럽히며 돌아다닌 것뿐만 아니라 시끄럽게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금씩 지하철 안에 있는 사람들이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제일 큰 애가 6세, 7세 정도밖에 안 되어 보이는 그 아이들보다 그런 아이들을 무책임하게 놔두며 방관하는 그들의 젊은 아빠에게 더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승객이 그 아빠에게 화를 냈습니다. 당신 자식만 귀하냐? 당신 애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불편하고 힘든 거 안 보이냐고. 어째 젊은 사람이 이렇게 무책임하냐고. 그러자 그 아빠 되는 사람이 놀라더니 말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연신 허리를 굽히면서 사과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류의 사람이면 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적반하장으로 당신이 뭔데 나한테 보태준 거 있냐고 하며 오히려 큰 소리를 칠 텐데, 깜짝 놀라서 미안해 하니까 오히려 그런 모습에 사람들이 더 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빠가 사과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실은 그 철부지 3남매 엄마가 이 자식들을 두고 얼마 전에 죽어서 오늘 아이들을 데리고 아내의 묘지에 다녀오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신발은 흙투성이었고, 이 남자는 이제 아내 없이 엄마 없이 어린 자녀들을 키울 걱정과 허망함에 넋이 나가서 아이들이 소란 피우는 것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계속 소리 지르고 진흙발로 객실내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건 여전한데, 한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이 가족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다르게 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어떤 사람은 그 아이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주면서 축복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이야기처럼 오늘 말씀 속에 사도들이, 성도들이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할 수 없다고 대뜸 먼저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고, 아, 저 사람에게는 내가 뭔가 모르는 무슨 사연이 있겠지 라고 생각하고 베드로를 기다려주고 맞이했다면 어땠을까? 그런데 우리는 내가 다 안다는 교만함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교회, 또 건강한 공동체를 찾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우리 공동체도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는 뭘까? 조금의 문제도, 갈등도, 어려움도 없는 것이 완벽한 교회고 건강한 공동체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공동체는 조금의 흠도 티도 없는 완벽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고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아니, 이렇게 허물이 많고 연약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온 베드로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이런 공동체가 어떻게 건강한 공동체고 건강한 교회입니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교회의 그 연약함과 허물이 그 교회의 건강함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만약 연약함과 허물이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는 곳이 진정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5절부터 10절까지가 이 베드로가 본 환상의 내용이었다면 11절부터는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있을 때 고넬료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자기 사람들을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때 사람들 셋이 무리가 묻고 있는 집에 도착하였는데 그들은 가이사랴에서 내게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이 내게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우리는 그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베드로가 이때의 장면을 회상하면서 지금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도 당신들처럼 이방인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환상을 보고 나서도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의심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라.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한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베드로 자신이 고넬료를 만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루어진 일이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베드로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음을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설명을 쭉 보면서 성경에서도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그 내용이 긴데 놀라운 건 이 베드로의 설명 어디를 봐도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 모든 것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내 뜻도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고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고난을 피해서 흩어진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교회를 이루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는 소식을 듣고 격려차, 위로차, 신방을 다니면서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죽었던 자를 살렸던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에 돌아와서 지난 선교 보고를 하면서 설명하면서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하는 겁니다. 자기 얘기, 자기 주장, 자기 자랑이 없다. 오로지 베드로가 하는 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만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을 하기 시작하니 성령이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시던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변명하거나 핑계대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우리만 주신 게 아니라 이방인인 고넬료에게도 똑같이 주셨습니다. 나는 저들이 성령을 받는 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토록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못한다고,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사도들과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비난하고 방해하는 성도들이 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교회 일을 하면서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알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이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다 모르지만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순종했더니 알게 됩니다. 이것 때문이었구나. 이거였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순종했더니 알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말하였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 강림 사건이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일어났다 하는 베드로의 말을 듣고 이 성도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거세게 베드로를 비난하고 공격했던 사람들이 18절 표현 보면 다 잠잠해졌다. 이 세상에 그 무엇이, 그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저와 우리 모두도 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잠잠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생각, 대단한 주장이라 한들 이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베드로의 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는 순종과 겸손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의 생각으로는 여전히 납득이 안 됩니다. 내가 이방인과 함께 해야 한다는 거. 이해되지 않지만 감정적으로는 여전히 내키지 않고 하기 싫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기에 이들은 과감하게 자기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는 겁니다. 저는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열려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지난날의 나의 삶과 나의 생각들을 과연 과감하게 다 내려놓을 수 있겠냐? 그리고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갈 수 있겠느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열려있는 자들이 됩시다. 내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지고 바른 길로 걸어가게 될 뿐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놀랍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